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실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 믿음과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아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1월 넷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특히 민족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 고통, 연단이 온다 하더라도 십자가 단단히 부여잡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 편인지, 편향된 그 이념, 자기 진영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들을 사랑하는 바른 정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화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정치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75년 전 이곳에 부산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35년 전 우리 윤선징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부흥발전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에서 매임에서 풀림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실 제8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윤성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청빙위원회를 가동하여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나아갈 귀한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며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의 기쁨의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대로 섬기는 주의 종들에서 귀한 헌신, 정말 빛도 이름도 없이 교회에서 구석구석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로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입니다.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자 대회 및 신임 목자 임명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오후 2시 30분까지 찬양대 연습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1교구 및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월삭기도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이 기도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일 성령 집회가
2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강태원 목사님의 인도로 집회가 열립니다. 은혜 받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파 47기 게스트와 제자 대학생들, 피텍 항존 직원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오후 1시 30분 지하 세미나실에서 알파 47기 수료자를 중심으로 제자대학 환영식이 있습니다. 알파 47기를 수료하신 분과 전도하신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구를 담당하게 될 최연주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기뻐하여라 주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교구를 인도할 우리 최현주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사교구 잘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뜨겁게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고상준 장님께서 제8대 담임 목사님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주보에 깜빡 잊고 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낼 겁니다. 지난번에 강구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저한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떠납니까? 뭐 문자가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팠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뭐 교회를 떠난 건 아니고 제가 원로 목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영락교회와 더불어서 삶을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위에서 이름을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대비하고 알아야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꼭 끄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계시록을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본경과 삽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삽경. 이 본경은 그런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인나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앞에 서론과 일곱 교회가 나오고 하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게 이 본경이에요. 본경 쭉 기본적인 하나의 뼈대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성경이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삽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8장 9장은 나팔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9장에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런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5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지향이 시작되는가.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정액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무정액을 여니까 거기에 막 연기가 막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연기 사이에 이런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입맞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런 이 아픔을 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지향이 시작되느냐 그는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지고 그 다음 황충이 나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이 지향이 바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지향이다 하는 이 전제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쭉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에게 무적행의 열쇠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이냐? 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라 하기도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기서 이 계명성, 저는 이 사탄인데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탄일 것이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명이 전도하고 와서 기쁨으로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별은 바로 이는 사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보면 천사가 뭘 가졌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 또 계시록 1장 18절에도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열쇠,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한 천사에게 줘 가지고 천사가 무저갱의 그 문을 지금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저갱에는 뭐가 갇혀 있는가 하면 귀신들이 갇혀 있어요. 귀신들이 갇혀 있는데 귀신의 그 왕에게, 사탄에게 열쇠를 맡기면 무슨 꼴이 됩니까? 이는 제수에게 그 열쇠를 맡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만히 이체적으로 또 말씀으로 생각해 보아도 여기 나와 있는 별은 이는 사탄이 아니고 천사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이 열쇠를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0장 1절에도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하는 말씀을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별이 떨어졌다 하니까 그만 타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떨어졌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려왔다, 그런 말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별은 바로 천사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이 열쇠가 나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9장 1절과 20장 1절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열쇠를 줍니다. 하여튼 이 모든 열쇠는 예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열쇠는 사탄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또 다윗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천사에게 주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100문이 1답이다. 100가지의 문제가 있고 100가지의 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열리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까지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무저갱은 없을 무자, 밑저자, 그리고 갱도, 구멍갱자, 그래서 밑이 없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악한 영들의 잠시 머무는 이런 감옥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 그라사 지방에 정신 나간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그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만큼 무적행은 귀신의 이런 이 수용소인데 거기에 아주 이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계시록 20장 3절에도 한번 볼까요?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무적행은 사탄이 잠시 머물고 있는 그 감옥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무적행은 귀신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사탄들의 운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적행의 열쇠를 천사가 여니까 그 무적행에서 큰 연기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와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해와 이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이 말은, 해와 이 공기는, 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해가 비춰가지고 밝게 보고 맑게 보고 환하게 보아야 될 것인데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이 말은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연기로 인해서 깜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사상이나 또한 갖가지 이런 이단 사상이거나 또한 향락이거나 이런 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주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들 지금 우리 금세기에 이제 뭐 거의 퇴조되어졌습니다만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나쁜 이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얼마나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이북 보세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깜깜함이에요. 깜깜함. 뭐가 뭔지 진리가 뭔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슬람도 뭐 유대교도 다 같은 종교다 이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향락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해서 지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세상에 팔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이 어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1년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입니다. 40분마다 한 명씩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을 이길 수 없는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래서 뭐 7폰이 8폰이 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밤도 낮처럼 환하게 밝은 세상에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저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공기 때문에 이 세상은 깜깜한 세상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만 암흑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더 어둠의 시대가 지금 되어져서 앞이 무엇인지, 선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을 통해 가지고 밝혀지는 우리나라의 현상을 바라보면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살면 그 나라가 산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에 따라서 판결하는 이런 이 사법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법부의 이 암흑기예요, 암흑기. 사법부만 그렇습니까?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가 아마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깜깜한 이런 세상에 되어졌습니다. 오늘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런 공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환경,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주의 저런 주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말씀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공기만, 이런 악한 이런 어둠의 연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뭐가 올라왔습니까? 그 연기와 함께 거기에 황충이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자, 황충은 글자도 그대로 말하면 뭡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낭만적입니다. 전에서 큰 분들은 압니다. 벼가 익어가고 할 때 새를 쫓지 않습니까? 새를 쫓을 때 보면 거기에 메뚜기가 뭐 간간히 한 마리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참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낭만적인 메뚜기 아닙니다. 또 메뚜기 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에 메뚜기 쌀이라고 해서 나는 쌀이 메뚜기처럼 생겼는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메뚜기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재배된 벼, 그러니까 약 많이 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청정지역에서 수확한 쌀이다, 그런 말이 메뚜기 쌀이라고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늘이 안 보여요. 깜깜해집니다.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요엘서의 내용이 뭡니까?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메뚜기 지향으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시는 이런 벌과,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회복하는 이런 이야기가 요엘서의 그 주 내용 아닙니까? 메뚜기는 재앙과 파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마른 메뚜기지만은 이게 메뚜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른 황충 메뚜기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메뚜기 아니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 말세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있던 귀신도 뭐 감당하기 힘든데 더 많은 귀신을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을 막 미혹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의 모습 보세요. 7절에서 11절까지 10가지의 모습이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그걸 갖다가 뭐 바로 바로 묘사할 수 없어가지고 뭐가 같다, 뭐가 비슷하다 하는 말이 9번 나오지 않습니까? 메뚜기의 정확한 모양을 묘사할 수 없어서 뭐가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첫 번에 보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얼마나 말 잘 달립니까? 메뚜기도 이 말처럼 그렇게 막 뛰어 나가는데 하루에 뭐 15km인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는 금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네 번째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미혹하는 머리털, 여섯 번째는 이빨은 사자와 같은 이빨, 아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철 흉갑인데 방탄 조끼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날개의 소리는 말과 병거가 전쟁으로 나가는 소리 같고, 그리고 여덟 번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독침이 있고, 아홉 번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고, 열 번째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아바돈, 아볼로온, 사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10가지의 메뚜기의 특성을 보았는데, 이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괴물이 이게 바로 메뚜기가 아니고 이게 귀신의 모습, 귀신의 모습. 귀신의 모습 보세요. 메뚜기도 아니고 정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이 사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이상한 괴물,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이게 바로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합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버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물을 교배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밭에 두 종류의 이런 식물을 키우지 말라. 또 한 옷을 만들 때 두 종류의 이런 원료를 가지고 이 배를 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지고 하라, 한 가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많은
10가지 이상의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메뚜기 귀신이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메뚜기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이 막 함께 어울려 있는 이런 신앙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오던 이 샤머니즘, 부닥거리하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거기다가 유교의 도덕주의, 그리고 불교의 행위주의, 적선주의, 이것에다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교리가 더해졌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만 된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 함께 첨가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혼합주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것들 다 뽑아버리고 깨끗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같은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자, 이 메뚜기 같은 귀신의 사명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본래 메뚜기는 그런 거 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런 거 해하지 말고 먹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갈은 아주 가장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의 곤충입니다. 전갈은 작은 가재, 여러분들 가재 압니까? 가재. 가재하고 가재는 민물에도 살고 또 이 바다에도 사는데, 그 가재같이 생겼습니다. 집게가 있고 기어가는 발이 있고 또 귀에 이 독침이 있습니다. 크기는 한 15cm 정도 되는 이런 이 곤충인데, 전갈에 쏘이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픔은 말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랬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뭔가 하면 불뱀과 전갈이 있는 이런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가장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바로 이것이 바로 뱀과 전갈인데, 그를 갖다가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는 내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해서 나는 채찍과 이 전갈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가장 강한 강력한 이런 이 방법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전갈입니다. 전갈. 옛날 로마 군인들은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받아서 상관이 때릴 때 뼈가 부러져도 아프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전갈에 물리면 죽는다고 고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갈은 무슨 독을 가진 곤충이었습니다. 부정행에서 나온 메뚜기 귀신이 전갈의 이 권세로 사람을 해칠 때에 그 아픔은 전갈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아픔인 것 같지만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아픔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누구에게 이런 이 고통을 준다고요? 인맞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자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할 것인데 귀신이 그들에게 속한 자기 편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귀신은 귀신 섬기는 자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교회 나오기 전에 용하다고는 그 점쟁이는 다 찾아보면서 점치고 또 구달하면 구다고 완전히 이 사교에 빠졌어요. 돈도 많았습니다.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 다 귀신 섬긴다고 다 허비해 버렸어요. 어느 날 제가 그때 전도사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영주동에서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도사님, 저는 귀신을 너무나 많이 섬겼는데 귀신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벗겨먹다가 더 벗겨먹을 것이 없으면 차버리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 많던 돈 다 귀신에게 바치고 차여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귀신 섬기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재앙을 줍니다. 사고나게 합니다. 질병을 줍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 좋아서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신 안 섬기면 귀신이 해코지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귀신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 주시는 이런 주님이십니다. 귀신이 손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손을 못대게 만들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복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귀신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전갈의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의 인맞은 하나님의 자녀는 손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인맞은 자는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지 아무리 많은 귀신이 우글거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불답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 또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나신 자가 그가 누굽니까?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나신 자는 예수님이고 난 자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귀신이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마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피, 개구리, 이 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또 애굽 사람도 같이 당했어요. 뭐 별것 아니니까. 그런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막 내리고 메뚜기, 흑암, 장자가 죽는 이 7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한쪽에서는 죽는다고 야단이고 한쪽에서는 막 흑암이 있고 그런데 한쪽에는 막 밝음이 있는 전혀 대조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줌하고 약속의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게 무슨 찬송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을 덮어가지고 때로는 손을 가지고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감하시리라. 아멘. 어떤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까?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환난이 있는데,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환난을 같이 당하면 배교할 수 있어. 하나님 버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그 날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심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바위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과 귀신이 자기의 식구들을 괴롭히고 재앙을 주고 못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입니다. 인만 맞으면은, 오늘도 이러면 다 하나님께서 이런데 이마에 인을 쳐주었는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못 봐도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마귀도 지금 보고 안다고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14장 4절 5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 구원받은, 인침받은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구원받은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 거룩하고 순종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꽉 쳐주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조장하시고 악한 사단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가?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귀신이 감히 손 못 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장에 활동하는 귀신도 많은데 또 귀신을 풀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납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외로우면 어디 갑니까? 부모 찾습니다.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떠나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가 될 때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을 풀어서라도 전갈의 고통을 주었으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어서 추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때 이미 내렸어. 그때 강력한 성령의 이른 비로 이스라엘과 소아시아와 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 1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아주 뜸했어요. 거의
한 1900년 동안, 그렇게 한 1800년 동안 뜸하다가 1900년도에 들어와서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해서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보거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가? 오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다섯째 나팔에 불려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뭐가 열려있어요? 무저갱의 이 열려지고 거기에 뭐가 올라왔다고요? 연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에 깜깜하게 이렇게 뭐가 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때가 되어졌어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기와 함께 뭐가 올라왔다고요? 황충이, 메뚜기가 올라왔어요. 그 메뚜기가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쏘아가지고 그저 죽는 것보다도 더한 그런 심한 이런 고통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무저갱에서 귀신이 대거 올라와서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보다도 더 많은 귀신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지금 삼키려고 지금 두루다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잠자면 되겠습니까? 깨어 일어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오늘 이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리가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암흑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기에 힘듭니다.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악한 자가 손모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지금 쳐졌다고 믿어지십니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무저갱이 열릴 때에 연기가 자욱한 암흑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나가고 귀신들이 쏟아지는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율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저 무정에 있는 연기가 올라와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황충을 불러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알곡을 고르시고 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혼탁한 이 어둠의 이 암흑 시대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사탄이 귀신이 지금 극성을 부리는 이런 시대에 더 깨어서 우리 주님 잘 숨기고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생각하고 이마에 우리 인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띄워져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호받고 천국에 들림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귀한 물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힘겨지는 것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두어서 남에게 나눠주며 선한 사회에 부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에게 건강과 주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려 주옵소서. 사법부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똑똑한 우리의 자녀들을 다 사법부에 보내서 좋은 검사, 좋은 판사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잘 판단하는 그런 훌륭한 판사, 검사, 법조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동안에 예배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깜깜한 시장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대에 담임 목사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 닮은 정말 승품 좋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귀한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 목사님 모셔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 부산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나마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